거리뛰기나 이런 거 다 열심히 한다고. 자, 우리 오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말씀이라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영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남은 생에 마귀 무서워하지 않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굉장한 면역성, 능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한번 예수 이름으로 찬송, 먼저 마귀는 쫓긴다 한번 드리고 바로 말씀을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쫓긴다. 지금 마귀를 쫓길 때 누구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만이 반드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물리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를 물리치자. 자,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좋은 인사가 승리합시다. 해봅시다. 승리합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 즉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 승리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 조종하는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냐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아주 이렇게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고 악한 공중거짓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육끼리 싸우는 것처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능력을 힘입을 때에 능히 공중거짓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합시다. 승리.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귀를 물리치라 했는데 주부를 옆에 놓으시고 먼저 몇 가지 우리가 아는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지피지기라는 말이 뭡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어요. 마귀의 정체. 자,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정체 모릅니다. 단 하나, 전부 다 무서워합니다. 전부 마귀를 무서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마귀를 무서워하고 마귀의 정체를 모릅니다. 마귀의 정체를 딱 알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부터 마귀의 정체를 확실히 알자. 마귀의 정체는 성도님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다가 교만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긴, 즉 천사는 천사인데 타락한 천사라.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범죄한 타락한 천사가 바로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원래 그들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교만하고 범죄하다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 그들이 이 지상에서 이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그 하늘에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타락한 천사다. 아, 마귀가 뭐냐?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다. 자, 그리고 성경은 세상 사람들 모르는 비밀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정체가, 마귀의 이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의 이름을 5가지.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더 해볼까요? 건용, 예뱀, 마귀, 사탄, 마지막 하나는 귀신.
이 5가지 딱 외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귀신, 이 5가지.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이 5가지는 성도님들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잘 모르면은 죄송한 얘기로 어떤 목사님도 나와서 방송에다가 사탄이 대장이고 귀신이 쫄개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똑같은 5가지 한 마귀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귀신 얘기도 하고 큰 용이라고 옛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아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이것을 선악을 따먹으라 할 때는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뱀으로 찾아오잖아요. 뱀으로. 그러면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험산에 예수님 앞에 마귀가 찾아와서 40일 금식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사람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으로 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체가 뭐라고요? 성경은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 5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이름은 하나라는 걸 우리 성도님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리고 이 마귀의 속성은 2가지를 꼭 깨달아야 돼요. 해봅시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고 사람을 뭐 한다고요? 사람을 반드시 마귀는 사람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으로, 마지막 마귀의 목적은 죽여서 지옥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는 마귀의 종로로 하다가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져 버립니다. 지옥불은 불로서 소금치듯 당한다. 불로서 소금치듯 당한다. 오늘날에도 천국에서는 영광을 누리지만 지옥에서는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곳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됩니다. 마귀가 볼 때 틈이 보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원수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도록 틈을 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틈을 주지 말라는 건 항상 깨어 있는 거죠.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정체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타락한 천사다. 그리고 마귀 이름 5가지, 옛뱀, 큰 용,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이름이 똑같다. 하나다. 정체는 하나입니다. 어떨 때는 사탄이 말해도, 어떨 때는 귀신이라고 말해도, 어떨 때는 마귀라고 그래도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고 이제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을 모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모하는 목적인 사람을 도둑질하고 모하고 도둑질하고 죽이는 데 멸망이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마귀가 반드시 점령을 하면은 자살시킵니다. 이 영적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천하 없는 대통령이고 권세 가진 자, 돈 많은 자, 천하 없는 마릴린 몬로 이런 유명한 스타들도 마귀가 틈타면 마귀는 어떻게든지 죽는 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너는 약물로, 너는 목을 매로, 너는 물로 뛰들고 불로 뛰들고.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세요. 귀신 들린 아비가 아이를 데려왔잖아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물에도 불에도 얘 혼자 뛰던다니까요. 얘 혼자서 막 물에 뛰들어가. 아버지가 끄집어내서 얘 얼마 안 있다가 또 불에 또 뛰어들어가. 물에도 아버지가 살려낸 거예요. 누가 이러는 겁니까 지금? 마귀가 불에 타 죽이든지 물에 빠져 죽이든지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누가 질문합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살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봤나? 아멘 있습니까? 자살한 사람 지옥 갑니까 어디 갑니까 물어볼 때 저는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봤나? 그 사람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마귀에 잡힌 사람, 더 귀신에 눌린 사람을 고쳐서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쓰임을 받지. 그럼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는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흑암의
시달리는 자들 밝은 빛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삶을 살자.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자, 마귀가 뱀으로 오늘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창세기 3장 1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3장 1절에 보면은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죠. 해봐요. 그런데. 이 그런데라는 말 이것이 요 앞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2장 17절을 적어 놓으셨는가요? 적어 놓으셨죠. 창세기 2장 17절하고 3장 1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즉 이거는 아담의 하와의 결혼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장 17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3장 1절에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어때요? 뱀은 어떻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고 찾아오죠. 뱀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죠. 보십시오. 아담 하와에게 뱀이 오는데 뱀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뭐라 나옵니까? 간교라는 말이 나와. 오늘날 사람이 마음이 간사하고 교활하고 교만하면은 마귀가 그를 들어쓰기가 쉽다.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주림이 들어쓰기가 쉽다. 왜냐?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교라는 이것이 여기 단어가 나오죠. 간교.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이 뱀을 통하여서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원래 뱀은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희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2절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 까 하노라 그랬죠. 틈을 보이죠. 까가 아니고 죽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볼 때에 하와가 말씀에 딱 바로 서지 못하고 틈을 준 거라.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죽을 까노라 그랬으니까 무슨 말 하느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은 죽는다 그랬고 지금 이 뱀은 안 죽는다 그러고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여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거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긴다.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 하와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담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와는 지금 주고받고 있지만 하와 바로 옆에 아담도 같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신학 공부할 때 아담도 바로 옆에 같이 있는 보십시오. 왜 그러냐? 6절에 보세요. 이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어때요? 6절 읽어볼까?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중에 바로 옆에 있었죠. 그러면 여기 아담이 왜 말기지 않았을까? 이 말씀 속에는 아담도 엄청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와가 먹고 남편에게 주면 일단 먹었다. 이제 죄가 들어온 거죠. 죄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 결국은 뱀이 승리한 겁니다. 뱀이 승리했죠.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그리고 저주가 다시 은근히 오죠. 그리고 또 사망이 오죠. 만일의 경우에 아담 하와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킨다. 뱀아 사탄아 떠나가라. 이랬더라면 승리자가 됐을 것인데 말씀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무겁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담과 하와는 실패함으로 죄가 오고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왔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3번 시험하는 거 기억나죠? 40일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 앞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기록된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노는 말씀으로 산다. 승리하죠. 말씀으로. 두 번째, 성전 꼭대기 세우고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발이 돌에 부딪지 않도록 잡아줄 것이다 할 때 예수님 말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말씀으로 승리하죠. 세 번째,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 군세를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은 이 모든 걸 내게 준다고 말하죠. 부귀영화 모든 세상 것으로 한 번 절하는 것으로 이때에 예수님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한번 해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사탄과 손잡으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사탄과 손잡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빼앗겨 버렸어. 그건 오늘 주님은 어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끊임없이 우리 생각 속에 눈으로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에 주님 역행되는 것들은 전부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이 세상에는 영원한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 길은 사망길이고 하나는 생명길.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아담 하와 길은 사망길이라.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생명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길은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고 생명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 근데 마귀는 세상의 부귀영화 모든 걸 보여주면서 따라오라 그래요.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높은 권세, 인기, 이런 물질 이런 것들을 전부 쌓으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충실히 살지만은 이미 성경은 전도서 1장에 해 아래 수고는 바람을 잡는 것이다. 아무리 높은 벼슬도 아무리 많은 돈도 결단코 그를 천국으로 가게 못해. 이 세상에 누구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운명의 결정이 나는 거야.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라.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천국 문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만 열어주는 거야. 예수 이름. 그래서 생명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인데 예수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 이 좁은 길이라. 이 십자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못 가. 기도하면서 가야 돼. 찬송하면서 가야 돼.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성령을 의지해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로 모든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만 우리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아. 마지막 종착지가 멸망의 길이라. 멸망이고 지옥이라. 그러나 우리의 이 가는 좁은 길이지만은 이 길 끝에는 천국에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자,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마귀의 역사. 자, 보십시다. 마귀의 역사가 나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조금 지나갑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사울왕이 잘 나가는데 갑작스레 사건이 생겨.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여기에 열을 받아서 잠을 못 자. 성경입니다. 분을 내요. 나보다 더 잘 나간다고. 오늘 우리는 누구든지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도 열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내 그릇만큼 쓰신다. 쓰임 받는 게 복인데 시기하고 아주 번뇌하고 다윗 때문에 굉장히 열을 받쳐서 화를 내고 씩씩대고 이때의 성경입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성경입니다. 악령이 내림에 이래 나와요. 자, 보십시다. 신내림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나 성령은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성령은 임하심.
성령은 거룩한 영, 홀리 스피리트, 그리고 성령은 임하심인데 악한 귀신들은 뭐라고요? 신내림이라. 굿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귀신 다 내림이라. 그러나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하는 일, 첫째 떠드는 거야. 횡설수설하는 겁니다. 이제 막 횡설수설하는 것은 지정신이 아닌 거라. 정신을 혼미게 만들어. 횡설수설하죠. 정신없는 말 하죠. 두 번째, 다윗이 수금을 켜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켜고 있는데 옆에 있던 창을 가지고 두 번이나 던져 죽이려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은 자기 칼에 자기가 찔려 죽는 자살로 끝납니다. 오늘 자살하는 용어를 잘 기억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원수 마귀는 마지막에 자살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게나 백성들이 왕을 세워줘라 그랬는데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자살로서 끝나버렸습니다. 왕은 그 나라를 대표인데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거 사울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사울을 멸망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우리는 사울의 생애를 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이제 신약으로 와서 마가복음 5장에 그라사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죠.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서 쇠사슬과 고랑을 끊고 막 소리를 지르죠. 자기 몸을 돌로 헤치고 피를 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님 명령에 지금까지 그를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주인 노릇하고 이렇게 황폐한 삶을 살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나니까 그가 옷을 딱 바로 입고 정신을 딱 바짝 차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예수님 말씀,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집으로 가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고쳐주심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가하라. 어떻게 해서 세 사람이 되고 온전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쳐줬다고 가서 복음을 전가해라. 가족과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무덤에서 죽을 사람입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귀신을 쫓으심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전가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새롭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는데 이 아들이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계속 죽는 거라, 죽으려고. 그럼 아버지는 물에도 건져내고 불에도 건져내고 그러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귀신을 꾸짖죠. 성경입니다. 반드시 귀신을 명할 때, 예수님이 명할 때 앞에 명칭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더럽고 악한, 이게 귀신의 명칭입니다. 더럽고 악한 반대가 깨끗하고 선한.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선한 일을 하게 하는데, 반대로 마귀는 어때요? 더러운 일을 하게 하고 악한 일을 하게 하냐, 죽이는 거. 남을 죽이든지 자기를 죽이든지. 마귀는 죽이는 거,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마귀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죽지 않든지 남을 죽겠든지 죽이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면은,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라.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인 반면에, 마귀는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라.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인 줄 믿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야 가족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누가 이렇게 마귀에 조종받고 이렇게 행설수설하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딱 우리가 믿음의 사람 할 것은 그를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그를 딱 바로 잡아줄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은 18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알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어요. 18년 동안.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귀신 들린 걸 모르죠. 이런 상태에서도 회당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다니까요. 안식일날 예배드리러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그를 장악해서 완전히 허리를 못 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황폐하고 육적으로도 이렇게 이 질병을 가져오는데, 그런데 그 안식일날 그때에 주님이 이 가버나움 회당에 주님이 안식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주님이 오셨어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성경입니다,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내 병에서 내가 놓였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여인에게 안수하심에 성경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인의 적시로 허리가 펴였더라. 해보시다. 귀신은 떠나고 허리는 펴이고, 그래서 영육의 건강.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혼도 살리고 육신도 건강하게 해서 영혼도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아서 이 복 주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남은 생에는 귀신이 떠나갔죠. 허리가 펴졌죠. 남은 생에 날 고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인 귀신, 군대 귀신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한 귀신 들린 아이,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데 그 아이 고쳐주셨죠. 그리고 또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알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을 주님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죠. 주님이 직접 다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고친 줄 믿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이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라.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은 일곱 집사 가운데 초대 그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가 이 빌립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치며 떠나가고, 그리고 안전병이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고 뛰고 중풍병자들이 풀리고 몸이 풀리고, 이런 역사와 함께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가져왔다고 말씀한 거예요. 해봅시다. 귀신은 떠나고 질병은 고치고, 이것이 영육의 건강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오면, 다시 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성령의 능력이 오면 악령은 떠나가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센 것이 약한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면은 악한 것이 나를 상당히 깔봅니다. 성경에 보면 스가야의 그 제사장 7 아들 기억납니까? 믿음도 없으면서 바울이 하는 걸 보고 나도 해보자. 들은 귀신에게 어때요? 귀신 들린 자에게 와서 나가라 했더니 어때요? 그냥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들은 믿음도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막 오니까 옷 다 벗고 빨간 모습으로 도망난 거 기억나죠?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귀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놀라운 거 귀신도 이렇게 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의 영혼이 믿음으로 꽉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이 예수 이름으로 빌립도, 그리고 또 우리가 귀신 들리면 뭐 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한 여종이 점치는 거예요. 또
그 오늘날 무당들이, 귀신 들린 무당들은 점치죠. 점치면 한 가지, 과거는 맞히죠. 무엇같이 맞힌다고요? 귀신같이 맞히는 과거는. 그러나 미래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미래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속느냐? 과거를 맞히니까 미래도 어떻습니까? 미래도 맞힐 것이다. 거기서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영적인 마귀에 속이면 안 돼. 죽은 아이 이름으로 찾아와 귀신이 목소리를 내. 죽은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 왜냐? 귀신이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귀신의 술수고 변장이라. 기억해야 돼. 한번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보러 갔잖아요. 할아버지 누구든지 못 오는 거예요. 오고 가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불러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은 다 몰라서 그런데 어떻게든지 복음에 들어가면은 이런 것을 다 안 하겠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때문에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거해서 그 속이지 말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거해주겠죠. 그래서 점치는 이 여종을 사도 바울이 어때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그렇게 해서 그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죠. 할렐루야. 그 고쳐주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고쳐주죠. 한번 해봅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지금 잠깐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제가 한 주간 두 주간 이 저녁마다 듣는 이 계속 은혜의 이 말씀도 있고 여러 간정도 있고 쭉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막 은혜스러움이 계속해서 파노라처럼 아주 은혜가 지속되는 중에 성도님들,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압니다만은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굉장히 그 우리나라 그 교도소, 이 교도소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 거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사형수들 학교도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했더라고. 자, 근데 이분도 원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부인이 예수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부인을. 그렇게 해서 부인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온 거라. 그래 믿음이 들어오고 그 믿음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이 교도소에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생명을 많이 살리는 중에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압니다만은 1993년 8월 달에 서울의 성북구 그 장이동에 5인 가족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형과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5명을 죽이고 마당에 안매장한 사건이 나왔는데 잡히고 보니까 아주 왜소한 사람이라 아주 사람이 왜소해. 경찰이 보거나 누가 보더라도 몸도 시원찮고 마당을 팔 만한 삽을 가지고 마당을 저녁에 팔 만한 힘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깊이 마당을 팠고 이걸 시체를 다 끌어다가 안매장을 하고 이걸 몇 시간 만에 이걸 했느냐? 검찰에서 공범이 적어도 5명 이상 있다. 힘쓰는 사람. 이 왜소한 사람이 그 나이가 33살인데 사람이 너무 작아요. 이렇게 공범이 5명 없이는 삽을 가지고 팔 수가 없다. 왜냐? 경찰이나 검찰은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딱 이 일이 나는데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음성이 들리거나 아니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귀신이 찾아오면 무당된다 그랬죠. 이 호성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사람인데 3일 동안 길을 가는데 자꾸 뭐가 시커멓게 따라오더래. 자, 여기서부터 따라오더래. 그래서 이렇게 딱 보는데 사람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뭐 그림자처럼 계속 따라오더래. 여기서부터 열이 또 보이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이게 뭐이 나를 따라다니나. 3일 동안은 말도 안 걸고 따라만 계속 붙더래. 그림자처럼 3일 동안. 그러다가 2층에 그 아버지 70이 넘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노동을 하고 있으니 너무 몸도 약한데 하니까 아버지 돈을 조금 주셔야
아버지는 재산이 많아. 아버지 내가 돈을 조금 줘야 내가 조금 먹고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무릎 꿇고 그래 아버지 돈 좀 달라고 했더니 엄청나게 안 좋은 소리로 내쫓아버린 거라. 안 좋은 소리로. 부모가 자녀를 인격 모독하면 안 됩니다. 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 자녀들에게 인격 모독하면 안 된다. 절대로 존중해. 이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 존중해야 돼. 그렇게 해서 계단에 딱 내려오는데 계단에 시커먼 게 딱 서가도 첫 번째 말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첫 번째 망치로 바로 옆에 망치 있네. 망치를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형, 형수, 조카를 차례로 머리를 때려서 죽이라 그러더래. 난 안 한다 했더니 목을 쪼그더래. 목을 쪼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마귀의 힘에 가지고 자기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왔지요. 조금 전에 기억납니까? 거라사인 귀신 들린 자. 조금 전에 거라사인 귀신 들린 거 쇠고랑 푸는 거 봤죠? 기억납니까? 쇠고랑 그 시커먼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망치 잡아가지고 사람이 볼 때는 이 호성인데 실체는 뭡니까? 마귀라. 이걸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5명을 다 해가지고 두 번째 이걸 전부 다 마당에 파서 나는 팔지도 모른다.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다 끌고 내려오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들고 그냥 바로 내려오는 거. 귀신 들리는 거 힘쓰는 거 한 번 보신 적 있네. 엄청납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 그렇게 해서 마당을 삽을 파는데 한 삽을 푹 파는데 모래 이상으로 푹 파져버린 겁니다. 이 귀신의 힘 보셨습니까? 혹시 성도님들? 저는 청년 때 저는 경험이 좀 있죠. 청년 때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나이 30이 안 됐는데 목사님 무서워하고 제가 그때 청년 때인데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목사님 무서워하고 저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집에는 누구 말을 안 들어 무서워하네. 왜냐? 다 귀신 들리니까 귀신까지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게 7자입니까? 권 집사님 7자 되죠? 이걸 무릎 꿇고 이런 사람 보셨어요? 7자를 무릎 꿇고 빙빙 돌려. 빙빙 돌리는데 더 무서운 거 한 손가락 가지고 이 손가락 가지고 돌릴까요? 그런다니까. 목사님하고 내가 둘이 있을 때 그래 돌려봐라. 그러면 이거다가 빙빙 돌려요. 이걸 누가 이걸 돌리겠냐고. 그 제가 오죽하면 목사님에게 이 88 올림픽 때 역도 나가면 우리나라 국가대표 1등 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 역기를 들고 어디를 던져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감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역기를 지키는 던데 귀신의 힘에 목사님이 들어 그럼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그 들고 나서 이걸 뭐 관중에 던져보세요. 어떻게 되겠는 거지. 확 그런 말씀 하시네요 목사님이. 이거 그러면 88 안 나가야 되겠다. 나갔다가는 완전히. 저는 제일 놀라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한 손으로 빙빙 돌리고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한 손으로. 이게 두 사람이 들어도 이게 들까 말까 하는데 무릎 꿇어갖고 전혀가 30분 1시간도 돌리고 있다니까. 이 자기 힘입니까? 귀신의 힘입니까? 귀신의 힘.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런 귀신 쇠고랑을 끌어버리고 이 뭡니까? 막 쇠사슬도 끌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그냥. 자 그런데 첫 번째 죽여라. 다 죽였죠. 두 번째 땅을 파서 안매잖아. 땅을 파서 다 도와줬죠. 세 번째 뭔지 아세요? 잡혔어. 그랬더니 잡혀가지고 결국은 잡혀가지고 있는데 경찰에 신문 받죠. 있는데 시커먼 게 옆에 있는 거예요. 이걸 공범을 대라. 너 땅을 팔 때 너 혼자 못한다니까 그런 거예요. 저기 공범인데 하니까 그 귀신이 웃고 있는 거예요. 왜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경찰들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 사람만 보이는 거 안 보이는가? 이게 공범인데 이게 죽이라는데 하니까 벽을 쳐다보는 게 아무도 없거든. 이게 뭐가 좀 맛이 강한가? 지금 말씀이 우리는 이해가 되지만은 그 경찰관들은 이게 공범인데요. 근데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걸 알아들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외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구치소 맞죠? 서울구치소로 오는데 여기에 보안과정으로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 지금 장이돈 5명
안매장한 이 무시무시한 살인자가 오늘 들어온다. 그래서 보안과장이 이야기해놨다는 거예요. 이 들어오면 이 사람을 내게로 먼저 보내라. 내가 한번 어떤 사람인가 먼저 한번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기 전에 이제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를 준비하고 그 저녁 때쯤 돼서 차가닥 문을 들어오더래. 그래서 문을 들고 들어와서 옆에 경호 다 나가 있으라고 그래. 딱 보는 순간 왜소한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5명이나 죽이고 안매장을 하고 그랬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일가족 5명 죽이라, 두 번째 안매장해라, 세 번째 오늘 지금 그날 저녁에 구치소에 들어오면 이 그 끈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더래. 그 끈을 만들어 가지고 창살에다가 뭘 매라? 목을 매라. 자살까지. 오늘이 끝날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귀신 들리면은 귀신의 마지막은 자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 충동성. 그러니까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는 자가 성도지, 마귀가 탁 사로잡히면은 사람이 기쁨을 뺏어가 버려. 기쁨을 빼앗겨 버리면은 우울해.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라. 보십시오. 이제 딱 오늘 저녁에 나는 저기 감방에 가면 어떻게 죽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딱 끈을 꼬아서 성령은 사는 길을 가르쳐 주고, 사는 길, 십자가 예수로 인도해서 죄를 회개하고 사는 길을 성령을 인도하는데, 악한 영은 어때요? 뭘 한다고? 뭘 가르쳐 준다고? 죽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서 끝나면은 방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그날. 그런데 이분이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을 만났잖아요. 보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거, 포착이에요, 포착. 의사가 이 환자를 어디를 딱 포착을 해야 그걸 고치 진단하는 것처럼 딱 보니까 벽에다가 대고 말을 주고받는 거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라. 옆에다가 대고 말을.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귀신하고 대화가 있다는 걸 딱 이 장로님이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 호성이를 괴롭히고 이 호성이를 통해서 살인하게 하고 이 호성이를 죽이려고 하는 더러운 악한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은 한 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 시커먼 것이 센 바람이 오면 종이장 날리듯이 쑥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시원하고 살 것 같더래. 지금까지 이게 목을 누르고 막 엄청나게 괴롭혔는데 시원하면서 내가 이제 살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지금 무슨 이름으로 그리 뭘 시커먼 내 쫓아준다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 예수 이름이 예수. 그래서 이분이 막 예수 복음을 전거했더니 그 자리에서 예수를 안 믿었다가는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예수 안 믿었다가는 또 온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전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를 믿고 성경을 하나 주고, 그래서 예수를 이름을 계속 불러라. 그렇게 해서 오늘 밤에 자살하려고 하는 그가 자살하지 않고 그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이 얼마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사형수들을 딱 보면은 그 소장 있고 바로 옆에 보안과장 있고 옆에 이제 목사님, 신부, 스님 있고 딱 그 의사들 2명이 사망 확인하는 사람 딱 있어가지고 마지막 계단에 딱 올라오면은 남길 말이 있습니까? 딱 물어본다는. 그래서 남길 말 남기고, 목사님, 스님, 신부님 중에 누구를 택해서 기도를 받기를 원합니까? 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 하고 이제 한다네. 이분 이야기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29명을 사형을 참관해. 29명 사형을 다 참관했는데 13명이 예수를 믿고 16명이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자리에서 13명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찬송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을 겁내는 사람이 없고 찬송하면서 전부 수고하셨다고 예수 믿으라고 나는 천국을 먼저 간다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나머지는 엄마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른답니다. 인간적으로 제일 친근한 사람이 어머니 아닙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 부르는 이름이 어머니래. 목에 밥줄이 딱 들어오는 순간 대소변을 다 쌉니다. 대소변을 다 싼다는 거예요. 공포에 밥줄이 목에 걸리는 순간 사람을 그 많이 죽은 악한 엄청난 사람도 목에 밥줄이 걸리는 순간 옷에 오줌 안 싸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밥줄이 걸리더라도 찬송한다는 거예요. 찬송.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이름을 부르냐에 따라서 성경에 기억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천국이 갈 수가 없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름을 부르다가 못 가는 반면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 호성이 한 사람 때문에 700명이 예수를 믿은 거라. 제가 이 대목에서 제가 눈물을 흘렸죠.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700명을 천국을 보내는 사람 쉽습니까? 한 생에 100년을 산다 해도 그 짧은 기간에 감방에서 나를 봐라. 그 귀신 이야기한 거예요. 귀신. 내 생애가 이리 망가졌다. 부모, 형과 형수, 조카를 죽였다. 시커먼 거 귀신이 들어오면 이리 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나는 천국을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자기가 바로 이야기니까 나는 이제 사형당해도 천국 간다.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700명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짧은 기간에. 그리고 놀라운 것은 소장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다. 다 죽기 전에도 다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해봅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 재수기 집사님 안 오는데 재수기 집사님도 전에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교회 왔을 때에 시커먼 거 망건 쓴 거 전설 따라 삼털리 노는 거 기억나죠? 그 사람 눈이면 보이는 거라. 제 눈에 안 보여. 집에 가야 된다. 무서워서 안 된대. 목사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 갔지요. 그때네. 그래서 내가 몇 마리 있느냐? 3마리 있다네. 망건 쓴 거 3마리. 쪼아보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나사렛 그래 여기 있냐? 여기 있대. 나사렛 예수 이름에 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어디에 있나 없나? 언제 없대요. 근데 저녁 되면 또 올 건데요. 다다다다다 귀신이 누리니까 다다다다. 아마 재수기 집사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아마. 가쓰고 망간성에 셋이 항상 왔다가 갔다가 막 괴롭히니까 막 다다다다 떨고 무서워서 기도 많이 했죠. 그 결과 딱 떠나고 나니까 다시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김혜연 자매니라고. 혜연이 자매 기억나죠? 처녀 3명의 할아버지 하나 항상 4시에 따라보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수술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기 코 왜냐? 내가 코가요 납작해요 그래. 그래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 수술 안 하게 해주세요. 혜연이 코가 좋은데 왜 그러냐? 내가 그때 딱 깨달았죠. 마귀가 이 코를 어떻게 보인다고 찌그러뜨게 보이는 거예요. 너 코가 돼지코보다 더하다. 목사님 내 코가 돼지코보다 더해요. 수술을 엄마 아빠가 안 시켜줘요. 수술해야 된다고.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 코 좋은데 자기가 볼 때는 거울에 비칠 때는 돼지코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흙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기도 또 엄청나게 또 한 거예요. 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 방금 실체를 말씀드려. 처녀 3, 할아버지 하나. 조금 전에 재수기는 할아버지 3. 딱딱 이렇게 실체가 타타타 와가지고 이렇게 타타 나타나.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기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 이기고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듣고 겁이 나서 쫓겨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쫓겨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 영적 싸움에서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영적 갑옷을 입어야 된다.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간단합니다. 영적 갑옷입니다.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원의 도구. 다시 한번 구원의 도구. 구원의 도구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를 꽉 차 있어야 돼. 구원의 도구.
난 하나님의 자녀다. 아까 원수 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 구원의 투구, 나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의의 흉배라는 말은 나는 의롭게 산다. 죄를 떠나 의롭게 산다. 의를 품고 사는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로 산다. 그리고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신발이라고 그랬죠. 평안하게, 평안을 끼치고 평안을 전하고 평안하게 산다. 그리고 양손에 보세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낸다. 방패는 막는 거. 믿음 막아. 그리고 여기 오른손에 이것이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이라.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공격하는 거예요. 물리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마귀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마귀가 딱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병균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기침을 하게 되고 열이 나고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들어누워. 의사를 찾아야 돼. 병원에 가야 돼. 주사를 맞던 뒤에 면역을 높여야 돼. 영적으로 무슨 띠, 일진, 운수 이런 용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틈을 주기 때문에 탁 귀신이 조금 전에 저는 찾아올 수가 있어요. 어저께 윤 장로님 이름 누굽니까? 그 저녁에 백남선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 설교 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고요. 내일 설교인데 하루 전날 처녀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처녀 귀신이 목을 조으려고 나를 괴롭히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랬더니 딱 떠나가는 걸 보고 와, 꿈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직접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또 온다. 더 센 걸 데리고 온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내 믿음을 너 믿음을 키워야 된다. 언제든지 오더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꿈에도 현실에도 이겨야 된다. 틈을 주면 안 된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알았는데 우울한 거, 그리고 좌절감, 중요한 말씀.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마지막 결론이 너는 죽는 게 낫다. 자살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리던 사람 수많은 인기스타들,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게 낫다. 뛰내리는 사람, 약으로 다 그냥 너는 죽는 게 낫다. 너는 죽는 게 낫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은 너는 살아야 된다. 너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우울하게 하고 패배감을 가져오고 좌절감을 가지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 것이 낫다. 자살 충동을 주고 이런 것들은 원수 마귀라. 이런 것들이 혹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강하게 기도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를 우울하게 하고 이를 패배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서 그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우리는 한결같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다시 한번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치는 우리가